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5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 10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힘센 천사가 나오죠. 그래서 힘센 천사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힘센 천사가 뭘 가지고 있죠?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죠. 힘센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거죠? 힘이 세다라는 거잖아요. 강한 거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건 어떠한 상태라고 그랬죠? 작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은 두루마리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힘센 천사이면서 작은 두루마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윗물이지만 그 윗물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물로 바뀌게 되죠? 아랫물로 바뀌겠죠. 그래서 윗물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인 거고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상태인 거죠. 힘센 천사가 지금 어디를 밟고 있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왼발은 땅을 밟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바다를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고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이끄는 거죠? 바다를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요? 홍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고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뭐가 결국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힘센 천사가, 다시 말해서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센 천사는 뭘 가지고 있냐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가 비밀일까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감추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성막을 생각하셔야 되고 성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서 가려져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게 어디죠?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나 볼 수도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가장 은밀한 곳이고 감춰져 있는 곳이죠. 그러면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텔레오가 끝내다, 마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성취하는 거죠, 결국은요?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결국은 비밀이 오픈된다는 거죠. 그럼 비밀이 오픈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지성소 안에 있던 말씀이 어디로 나오는 거죠? 성소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뭐가 갈라지는 거죠? 휘장이 갈라지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나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까요? 이 사건은요.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 어떤 사건이죠 이게요?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의 핵심은 제가 방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에 있던 말씀이 성소를 지나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되면 그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 뭐가 된 거예요? 예언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뭐가 오픈된 거죠? 지성소가 오픈이 된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드러내게 되잖아요. 이게 오순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똑같은 단어죠. 이 비밀.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온이죠.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쓰였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막 구름 타고 오시면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막 들리면은 이제 세상의 끝이 왔구나. 그때 죽을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떠올리실 거냐면 휴거를 떠올리시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항상 밖에 어떠한 것들을 상상하게 되지만 이 모든 말씀들은 밖에서의 일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들은 지금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다 성전과 관련된 일들이죠.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휴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서서 밖에 보이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늘은 거기에 있지 않죠. 하늘은 어디에 있죠? 하늘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을 봐야죠. 거기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요. 거기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보셔야죠.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대요. 그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시간에 우리가 잠을 자죠? 밤이라는 시간에 잠을 자죠. 그럼 성경에서 이 밤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절대로 겉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주께서는 뭣같이 오신다고 했죠? 도둑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밤에 도둑같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밤이라는 시간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에게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무엇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인식 못한다는 뜻이에요. 인식을 못하니까 도둑이잖아요. 인식을 하면 더 이상 도둑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겉사람이 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겉사람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깨어 있는 거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라소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알라소가 변경하다, 바꾸다, 고치다, 교환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어떤 것에서 어떤 걸로 바뀌는 걸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밤의 시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속사람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속사람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속사람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지죠? 지성소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거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으로 새로운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영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 감춰져 있던, 만들어져 있던 영의 몸이 이제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영의 몸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을 인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휴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왔는데 우리가 확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언약궤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영의 몸이 준비가 되어야죠.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요. 겉사람을 살고 있던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속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하늘이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호련히 막 변화돼 버리나요? 바뀌어 버리나요?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판타지지요, 그건요. 우리의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먼저는 내 안에서 내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고 지성소 안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갈라지고 그 안에 있던 말씀이, 영의 몸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라소라는 단어가 알로스에서 온 단어죠. 알로스가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속사람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성소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오픈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누구를 인식하게 되는 걸까요? 그걸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죠. 결국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늘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뭘 준비하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순절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준비냐면 오순절을 위한 준비인 거고, 다시 말해서 추수를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것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사는 거고요. 그 차이점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하죠? 그 힘센 천사에게서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는데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작은 두루마리였잖아요. 작은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밖으로 드러나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먹었을 때 내 입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달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 말씀이 어떨까요? 달콤하죠. 여기서 이 달달하는 게 히브리어로는 마토크라는 단어를 쓰죠. 이 마토크라고 하는 단어가 달콤한, 향긋한, 단, 유쾌한, 즐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게 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게 되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왜요? 내가 전에 알던 말씀이 아니니까요. 아,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우리의 뭐가 되는 거냐면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니까요? 뭘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먼저는 말씀을 듣고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쓰게 되죠. 배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쓰죠.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가 자궁, 태, 배죠.
그러니까 배라는 뜻도 쓰이지만 뭐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자궁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태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자궁 태가 의미하는 게 뭐죠? 생명이 탄생되는 곳이잖아요. 생명이 만들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죠? 지성소잖아요. 거기가 어디이기 때문에요? 하늘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배에서는 지금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쓰다라는 거예요. 이 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삐끌라이노라는 단어를 쓰죠. 이 삐끌라이노라는 단어가 가혹하게 만들다, 쓰게 하다, 쓰라리게 하다, 비참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고 가혹하고 쓰라리게 만들까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나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이 드러나지는 거잖아요. 옛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세상을 보는 목과 같은 거죠. 창과 같은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내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옛 의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을요, 무엇으로 보게 되냐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무엇으로 보게 되지 우리는요? 우리의 간직된 의식으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옛 의식으로 간직되어 있다 그러면 세상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 옛 의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게 돼요. 내가 인식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보게 되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게 돼요? 내가 간직한 것으로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도요. 내 의식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내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내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상상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엘로힘이야라고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일까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이죠.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나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런데 내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우상일 수 있다? 한 번 정도는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 수 있다니까요. 내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말씀. 그래서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옛 의식으로는 뭐가 보이지 않냐면 복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러한 것으로, 이러한 의식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보고 있었구나. 말씀을 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나에게는 뭘까요? 나에게는 쓰라린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착각이야. 그냥 망상이야. 우상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우리의 의식을 만들죠, 사실은요? 말이 우리의 의식을 만들잖아요. 말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쌓여서, 그 말들이 내 안에 쌓여서 내 의식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말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나의 뭘 만들 거기 때문에, 의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말을 끊어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고,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무엇을 만들 거기 때문에요. 나의 새로운 의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요. 그 의식으로 내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의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요. 더 이상 우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배에서는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가 밖에서 들었던 이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돼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배에서 나오는 생수로 다시 그 말씀이 재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해석된 말씀이 나의 뭘 만드는 거냐면 나의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새로운 의식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처음에는 달지만 내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짐으로 뭘 보게 만들 거기 때문에, 나의 겉사람을 보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는 거냐면 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고통이죠. 나를 보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처음에는 달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썼고, 그 다음에는 그 과정을 지나게 되면 나를 보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해결받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태가 되죠? 달게 되죠. 왜 달게 될까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말씀은 그것보다 단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기쁨이잖아요. 나의 즐거움이죠, 그게요. 에레미야 예가 3장 1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의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쓴 것으로 배불리게 하셨대요. 왜 그럴까요? 왜 쓴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을까요? 40절에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한대요. 이 조사하다라는 단어가 하파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하파스가 찾다, 뒤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를 찾고 조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요, 찾고 뒤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보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옛 의식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죠?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죠?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의 변화죠? 우리의 의식의 변화잖아요. 내 옛 의식이 죽고 무엇이 나의 의식을 점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슈브란 말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행위들을 다 열거해야 되는 건가요? 다 찾아내야 되는 건가요? 다 기억해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행위들을 다 조사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다 열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렇게 해야 내 의식이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열거하고 기억해내서 그것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회개될 수 없단 말이에요. 54절에 보면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자, 보세요.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있던 말씀이 어디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식을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내 머리를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야 비로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슈브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회개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어야 해요? 말씀이 나를 덮어버려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의 의식을 덮어버려야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는 멸절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겉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우리는 이게 대선지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 네 선지서가 복음의 여정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보시면 에레미야서에는 되게 어떠한 고통이라던가 슬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선지자라고 말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야샤예요.
야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어디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애굽에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레미야라고 하는 것은요, 룸, 높이란 말이에요.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연단 가운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에레미야라니까요. 그러한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고통이고 슬픔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죠? 무엇의 만들어짐이죠? 우리의 속사람의 만들어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속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고통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통이요? 우리의 겉사람을 인식하는 그 고통이요. 그러면 에스겔 하자크잖아요. 이 하자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합하다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딘 심판하는 거예요. 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통해서 믿음의 과정들이 보이시잖아요. 그게 사복음서와 똑같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작은 두루마리를 내가 먹어버리니까 입에서는 달아요. 배에서는 써요. 배에서 쓰다고 하는 것이 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뭘 보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의 연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뭘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어디를 건너기 위해서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위한 준비냐면 오순절을 위한 준비란 말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요단을 건너는 거잖아요. 통로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통로가 열리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요단을 건너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받는 거. 그게 오순절이구나. 그 오순절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을 통해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요, 예전에 그 말씀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왜 다를까요?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요. 광야라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다시 해석되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어떠한 말씀으로 예언한 거죠? 그냥 내가 들었던 말씀으로요. 그 지식적인 말씀이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예언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떠한 말씀으로 예언하라는 거죠? 너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말씀, 네 지성소 안에 있는, 하늘 안에 있는 그 말씀이 하늘이 열려서 지성소가 열려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요?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말씀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게 다시 예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7 나팔을 부시는 거란 말이에요. 7 나팔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예언하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휴부가 되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 나팔을 부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 하시는 거죠? 이렇게 통로가 열렸잖아요, 지금요.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7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죠? 어떠한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거죠, 결국은요. 7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거라면 이제 7 대접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내 배에 있는 그 말씀으로 어디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을 깨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나야. 네가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이야. 그리고 그러한 의식으로 너희가 세상을 보기를 원해. 그래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예언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어디에서 건질 수 있는 거죠? 애굽에서 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